마태복음 6장 9절. 자,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자, 101문이죠. 자, 101문 제가 질문할 때에 또 여러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문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구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첫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알리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능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 주실 것과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백문에서는 우리의 기도의 지침으로 주신 주기도문의 머릿말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백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머릿말에는 기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리가 거기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저 단지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는 뜻이 아니라 이와 같은 태도,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기도하라 하는 것을 이 머릿말이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할 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두 가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는 마치 자녀가 아버지께 나아가듯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았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마치 능력 있는 아버지 앞에 어린 자녀가 믿고 나가는 거와 같이, 그죠? 아버지 앞에 존경심을 가지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 자비롭고 그 능력이 무한하신 아버지 앞에 겸손히 그러나 담대히, 그렇죠? 겸손히 그러나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죠,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것이 기본적인 원리다. 그것이 첫 번째로,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두 번째로 기억할 게 뭐냐면은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다.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기도다. 그죠? 기도는 우리가 된 자들의 기도다. 그래서 아버지를 어떻게 부른다고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요 하면서 기도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떤 태도와 어떤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라는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참 기도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했죠. 하나됨에 대한 걸 강조했죠.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존재하는 것이 성도다. 독립적으로 혼자 떨어져 나간 성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 지체로서의 한 몸으로서의 성도가 존재하는 것이지, 이 한 몸이 아닌 존재로서 성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좀 혹시 뭐 이해가 어려울 수도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거 계속 여러분들이 상고하고 이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로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101문은 이제 주기도의 첫 번째 강구죠. 첫 번째 강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101문에서 말하고 있고,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제 그걸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뭐라고요? 지금 첫 번째 강구가 뭐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번째 강구예요. 첫 번째 이제 가르쳐 주시는 강구인데, 그러면 이게 그럼 뭘 얘기하는 것이냐? 무엇을 우리에게 구하라는 이게 내용이냐 하는 것을 이제 질문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 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답이 101문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첫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알리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능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주실 것과,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그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화롭게. 그죠. 능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 주실 것. 그죠? 그것. 것과, 그리고 뒤에도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강구의 구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기도하라는 것이 여기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친히 해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끔 우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친히 역사하여 하나님이 마땅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의미라고 이제 여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강구의 핵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 여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름이라는 것은 누구의 이름이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죠? 물론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름이면은 성경에서 이름은 뭘 얘기할까요? 이름은 성경에서 이름을 얘기할 때는 그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 본질이 무엇이냐? 이름이 무엇이냐? 그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이 이름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 그죠? 하나님의 존재. 예.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영화롭게 되기를, 하나님 그분이 영화롭게 되기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분이 영화롭게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원래는 이를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인간다움을 잃어버렸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가장 인간다움이 뭐예요? 인간의 인간다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인간다움 하면은 굉장히 인간적인 걸 생각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이렇게 저 사람은 참 인간적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어떤 걸 얘기하세요? 남을 이렇게 정이 많고, 그렇죠. 잘해주고, 좀 친절하고, 사람에 대해서 정이 있고, 우리 보통 그런 것을 우리가, 인간의 어떤, 인간다움이라고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다움은 뭐냐면, 인간의 본연의 목적을 회복하는 거죠. 인간의 본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죠? 그 인생이 목적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삶의 목적이, 삶의 즐거움이 하나님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게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죠? 유별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원래는 이게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면 거기에 막 놀래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살 수가 있어.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인간은 원래 그 모습을 갖기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라는 거죠.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것이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가장 인간다운 인간의 인간다움이 상실되었죠. 상실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위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죠? 원래는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위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신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된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해야 돼요. 성도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들 왜 사세요? 무엇 때문에 사시죠? 무엇을 목적하며 사시죠?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성도니까. 그렇죠?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야 돼요. 너무나 명확해요. 우리의 삶은. 얼마나 행복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전부 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사는 것이고 그리고 너무 그냥 사는 게 너무나 명분이 없고 너무나 허무하니까 마치 거창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목적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거 차거지면서 자기들을 위로하면서 자기 스스로들을 속이면서 사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불행하고 슬픈 사람들인지 몰라요. 우울증에 걸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분명히 이 사실만 봐도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우리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목적을 알아요. 인간답게 사는 게 뭔지,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보세요.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아무리 지치고 쓰러지는 일이 있고, 내 인생이 정말 피곤한 인생을 산다 해도 우리는 괜찮은 게 뭐냐면 우리는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우리는 가는 길이 분명하거든요. 우리는 그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세상에서 피곤해도 괜찮아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좀 어려워도, 슬픈 일이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살아갈 명분이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 성도됨의 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목적을 알고 사세요. 이게 얼마나 기쁜 건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왜 사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내고 있어요. 오늘도 견뎌내고 있어요. 삶이 피곤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고단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견뎌내는 거예요. 능히 견뎌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즐거움이 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도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첫 번째 가르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뭘 기도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죠. 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야 되는가? 이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 부귀영화도 아니고 세상의 성공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 원리. 그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구나 하는 것을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주기도문의 구조만 봐도 그래요.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 주기도문이 몇 개의 강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강구가 몇 개이죠? 몇 개일까요? 6개. 6개의 강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3개,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 3개는 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강구지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죠? 그리고 뒤에 나머지 3개는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거죠. 우리를 지켜달라는 기도죠. 그렇죠? 그래서 주기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주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기도의 순서를 보니까 우리의 필요를 먼저 가르쳐 주지 않고 있고 뭘 먼저 가르쳐 줘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을 주기도가 먼저 가르쳐 주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구조 자체도 그렇게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순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런 순서들은 우리가 그저 무시해도 되는 순서가 아니라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순서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생각나는 대로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번뜩 생각이 나서, 물론 예수님이니까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드는데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가장 그 번뜩 생각나는 것도 가장 우리에게 가장 잘 맞게 생각이 나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내용만 봐도요, 그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일임에 분명해요. 그렇죠? 이런 기도의 내용만 봐도. 왜 그렇죠? 굉장히 사실은 정신 차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불편하죠. 왜 그럴까요? 물론 나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언제나 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을 언제나 앞에 세우니까요. 그죠? 나보다 성경은 항상 나보다 하나님을 앞에 세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고, 자기가 그 일의 그 표준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기도에도 나타나지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인간들의 처지에서는 불편하겠어요. 그죠? 사실 기분 나쁜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사실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불편한 것이고, 기도하는 내용도 불편한 것이고, 기도 자체도 굉장히 불편한 것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십계명도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십계명의 전체의 요약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하라는 거라고 그랬죠? 사랑하라는 얘기라고 그랬죠? 십계명의 모든 내용이 결국은 사랑하라는 얘기인데, 그 사랑을 둘로 나누면 누구누구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서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여러분, 사실은 사랑은 그 자체로 중요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러면 똑같이 중요해요. 똑같이 중요해요. 똑같이 중요한데, 그러면 뭐가 우선이냐? 그럼 하나님 사랑해요. 그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 사랑이 그것과도 다르다는 것도 아니에요. 다 중요한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되는 사랑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있어야 되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이 다 중요한데, 그러나 순서는 바뀌면 안 돼요. 어떤 순서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웃과 형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세상의 모든 사랑은 결국 이기적인 사랑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 만족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족 사랑도 그래요. 가족 사랑, 굉장히 고귀한 가치로 세상에서는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가족 사랑도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으로의 가족 사랑이 아니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이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흘러나가도록 해야 하는 이 복된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아야 돼요. 순서를 그래서 바꾸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죠?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성도는 이 순서를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도는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또 이 기도는 이런 그 이해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해 주시는구나를 이해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기도는.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도 할 수 없으면, 그죠? 기도해도 그런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으면 이 기도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해주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희를 거룩하게 해주실 것이군요. 믿습니다.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온전하신 분이죠. 그래서 제약된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까도 말했지만 나타내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더해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죠? 그 하늘에 떠 있는 게 뭐죠? 갑자기 생각이. 큰 거, 밤에 떠 있는 거. 달. 왜 달이 생각이 안 나죠? 달. 달이 그 밤에 보면 이게 반짝반짝 이렇게 하늘에서 빛나는데 그게 무엇의 빛을 받아서 빛나요? 태양. 그죠? 해. 그죠?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것이 이제 밤에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우리가 뭘 잘난 일을 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세요, 제가 이거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필요하시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의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의 의는 하나님께 갖다 붙이면 전부 다 똥이에요. 표현이 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빛이 드러나야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밖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저 우리가 반사해서 나타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이제 나타내는 존재, 이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온통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밖에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잘났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늘 가리는 존재밖에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한다 하는 것을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이고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영광을 구하시고 하나님 그분으로 즐거워하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에요. 가장 복된 모습이고 가장 인간다울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해요.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늘 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